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주간 수요일 독서기도 제1독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의한 독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산에 올라가다. 형제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독초가 생겨나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또 음란한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먹은 에사오 같은 불경스러운 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오. 아시다시피 에사오는 그 후에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애원했지만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을 돌이킬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던 그 시나이 산은 아닙니다. 그 산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검은 구름과 암흑에 쌓인 채 폭풍이 일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굉장한 음성이 들려오는 산이었습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하느님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짐승이라도 이 산에 닿기만 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신 하느님의 명령이 견딜 수 없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까지도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떨린다 하고 말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잔치가 벌어져 있고 또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있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느님이 계시고 완전히 올바른 사람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가 계시고 아벨의 피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속죄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세상에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를 거역한 자들도 형벌을 면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가 뿌리친다면 그 형벌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나는 한 번 더 내 음성으로 세상을 뒤흔들겠다. 이번에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겠다 하고 다짐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피조물들을 흔들어서 없애버린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차지했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경건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사실 하느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십니다. 산이 불타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너희는 모세에게 가서 말하였도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 크신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도다. 너희가 와 있는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이로다. 우리
제2독서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의 요한복음 주회에서 완전한 사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여야 하는 완전한 사랑을 주님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리고 요한은 서간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 짓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즉, 우리를 위해 당신 목숨을 내놓으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능한 분과 식탁에 앉게 되거든 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라. 그리고 너도 그만한 식탁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라. 능한 분의 식탁이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데가 아니겠습니까? 그 식탁에 앉게 되는 것이란 그곳으로 겸손히 다가가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아라 는 말은 위대한 은총의 가치를 올바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너도 그만한 식탁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라 는 말은 내가 이미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 생명을 바치셨듯이 우리도 또한 우리 형제들을 위해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만한 식탁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복된 순교자들은 불타는 사랑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기념제를 공허하게 거행하지 않으려면 또 그분들이 영하여 충족한 잔치인 주님 식탁에 뜻있게 다가가려면 우리도 그분들처럼 받은 대로 주고자 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서 거행하는 순교자들에 대한 기념제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 다른 죽은 이들에 대한 기념제와는 다릅니다. 즉, 우리가 순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발자취를 바짝 쫓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사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완전한 사랑에 도달했습니다. 순교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식탁에서 받은 똑같은 사랑의 증거를 형제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순교의 피까지 흘린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주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알아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목숨을 바칠 권한과 다시 되찾을 능력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원하는 만큼 살 수 없으며 원치 않는다 해도 죽어야 합니다. 그분은 죽으심으로써 당신 안에서 죽음을 멸하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분의 육신에는 부패가 없었지만 우리 육신은 부패된 후 새말에 가서 그분을 통하여 불멸을 입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그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떠나서는 생명을 누릴 수 없는 포도가지인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로 주셨습니다. 형제들이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해도 순교자의 피는 형제들의 죄 사함을 얻도록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당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표양이 아니라 즐거워해야 할 기쁨의 연유를 주셨습니다. 순교자들이 형제들을 위해 자기 피를 흘렸을 때 이것은 자신들이 주님의 식탁에서 받은 대로 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도다. 하느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도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하셨도다. 하느님께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서 원수의 생력을 물리치기 위하여 성자께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하신 천주여, 당신의 종들인 우리로 하여금 또한 부활의 은혜를 받도록 허락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